오늘 오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우리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남전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칠 것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래서 디도에게 너는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말해야 된다. 복음을 말해야 된다. 그 복음, 바른 복음을 말해야 된다. 이제 복음에는 구원의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 믿게 하는 그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생활 복음입니다. 그 생활 복음, 그 복음을 지금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이 구원의 복음 차원보다 그것도 물론 말해야지만 더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생활적인 복음을 말씀을 전해라. 그 바른 교훈을 자꾸 이제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별히 이제 나이대로 나이별로 또 성별로 이렇게 이제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 전체는 모든 성도들이 나이와 사실 상관없이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연세 드신 분들, 늙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용들, 그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성도들에게는 먼저 요청된 게 첫 번째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제. 그래서 여기서 절제라는 것은 먼저 이 1차적인 그런 뜻에서는 좀 이렇게 술에 대한 절제, 술 취함에 대한 절제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나이가 많게 돼서 이제 믿음이 온전하게 안 세워지면 이 술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해 컨트롤이 안 되고 술 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알코올 중독도 빠지고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 절제를 해야 된다. 이게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뭐냐면 삶에 대한 행실에 대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그 연세가 우리가 들다 보면은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절제가 안 돼 갖고 막 그냥 계속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절제가 안 돼 갖고 그냥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거칠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삶을 잘 통제하고 잘 다스리도록 해라. 그걸 잘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세 드신 성도들에게 하는 거지만 곧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경건하며 이 성도들은 이제 마땅히 경건하여야 합니다. 경건해야 돼요. 경건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단정하다는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딱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경건하는 것. 그래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거나 또 삶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불경건한 거예요. 불경건한 거. 그래서 이게 경건이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에 그때에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죠. 정신을 차려갖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딱 마음과 생활과 이 삶의 구조가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이제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고 그런 어떤 이 거룩한 모습들을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알아갈 때에 경건함이 생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삶에서 단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자꾸만 마음도 이렇게 다 무너져 갖고 있는 경우들, 나태하고 무너져 있고 생각도 이게 질서가 없고 또 삶에도 보면은 이렇게 막 이 청소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뭔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 이게 다 사실은 단정하지 못한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예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하고 정말 단정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경건이 만들어져요.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고 다 보면은 규모가 딱 있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올바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게 되면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경건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 믿음이 우리가 없고 그냥 이렇게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런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서 딱 받아들임이 있을 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모든 걸 볼 때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야. 뭐 볼 때마다 소망이 없어.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아유 될겠나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럼 뭐 이러면 이게 성도가 아니야. 사실은 성도라기보다는 그냥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다 온전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전도에도 믿음
믿음으로 남전대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 남전대회가 규모가 이제 별로 많지 않고 코로나에서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돼 갖고 아이고 이게 뭐 남전대회가 되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은 이제 그걸 이제 버려야 돼.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바른 복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갖고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야, 그래 뭐 하나님께서 원래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도 세우고 집사님도 세우고 집사님 가정도 세우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고. 믿음의 말을.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것들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 무엇이든지 딱 어떤 일이 있거나 또 무슨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말하고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된다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성도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이게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 남전도에 모일 때마다 서로 그러면 항상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적게 보였지만 주님이 이걸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전도회를 견고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그냥 보조 맞추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가정이 막 무너져 있어. 소망이 없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이 가정,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선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온전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보면은 아니 교회는 다니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1인이 있어도 한 명이 있어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아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사건을 해석을.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보는 쪽으로 사람 보는 쪽으로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대로 행하는 거잖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 그게 성도들이 사는 삶이고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생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이고 더 이렇게 권사들이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이제 집사들이고 다 교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있을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 뭐 우리가 억지로 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체시란 말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그냥 우리는 그 정도로 믿는 거야. 그냥 뭐 믿어도 우리가 사실은 그분의 크기만큼 믿는 것도 아니야. 내 한계 속에서 사실은 믿고 있거든. 그걸 믿어도 뭐 완전히 다 믿으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이 월곶 지역 속에도 주님께서 복음화를 이루고 이 시흥 땅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시흥 땅, 월곶 땅에 월곶 땅을 보면은 참 걱정도 많이 되고 염려도 많이 되잖아요. 이게 도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중앙에 또 모텔이 탁 들어와 30개가 들어와 있는. 아니 제일 중심 땅에 그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고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교회가 되겠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인간 생각이야. 주님이 그거를 쓸어내면 싹 쓸려 나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을 못해. 꺼내봤자 믿지도 않고 이상하게 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쓸어가면 쓰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사실은 교회 옆에가 모텔이었어요. 모텔이 있어갖고 진짜 애매하대. 난감하다 그래. 난감해. 그러니까 제가 그 3층에서 3층 상가에다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찬송가를 밑에다가 막 틀어놓은 거예요. 틀어놨더니 모텔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갖고 못 온다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은혜 받은 거 아니야. 막 그런 일도 있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 또 전도하라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머리 아파서 못 오겠대. 머리가 뭘 아파. 하나님이 더 높은데 머리가 뭘 아파.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야.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게 그렇게 하냐. 자,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갖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도시, 거룩한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동장님 만나 교회에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이제 여기 모텔도 장사가 안 되고 자꾸 넘어가고 경매되고 그런데요. 그래갖고 이 쪽에서도 동쪽에서도 주민센터 쪽에서도 모텔 거의 다 없애고 그냥 오피스텔을 짓자고. 뭐 장사 돈이 되면은 다 달려들거든. 이게 올판선이 뜨고 그러면 뭐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초반에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 옥상에 올라가갖고 3층 옥상에 올라가고 여기가 하나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때 제가 믿음이 조금 약했는가 봐. 확실하게 믿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 드렸는데 10년이 지나도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를 드리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요즘은 좀 용기가 더 생기네. 그런 소식도 듣고. 그리고 저 역세권 저 앞쪽으로 이제 시흥시에서 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시흥시에는 3,800세대 도시공사가 세우려고 그래요. 초등학교하고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넣으려고 그래요. 경기도 승림만 떨어지면 경기도에서 간장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 좀 이렇게 지역이 더 이제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앞으로 잘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사랑도 하고 인내함이 필요하다 그랬죠. 인내가 필요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안 바뀌네. 변화가 안 일어나네. 믿음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는데도 안 돼. 그리고 사랑도 뭐 계속 사랑하는데도 안 돼.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루리라.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인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저한테 그러는 사람들 꽤 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참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데 뭘 죽을 때까지. 자,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고, 이게 성도의 바른 삶이에요.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지금 말하라고 하잖아요. 바른 교훈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고요. 절제고 경건이고. 그리고 지금 다음 파트는 늙은 여자 성도들에게죠. 늙은 여자 성도들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아멘.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여자 성도님들은 하지만 물론 뭐 다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좁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가 이제 모함을 하지 말고, 모함하지 말고. 여자들은 특히나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아. 이 말이 많으니까 말로 자꾸 실수를 해. 모함하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그런 것들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끊는 것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흠집 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입을 그렇게 지켜야 되리라 믿습니다. 비방을 하지 마라. 비방. 이렇게 모함하고 참소하고 자꾸 긁어내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이 아닌 것이 자꾸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별로 쉽게 생각을 해. 쉽게 생각을 한다고. 그냥 윤리적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이 윤리적 교훈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교훈들이에요. 영적인 교훈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가 교만한 거거든. 왜냐하면 그 자도 하나님이 지으신 성도란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듣고 계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갚아주겠다 그러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 네가 원망한 대로 모세에게 원망하고 올라와서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게 말 자체가요. 이게 그냥 윤리적으로 우리가 허물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못하는 것을 그냥 뭐 우리가 좋은 말 써야지, 바른 말 써야지 이런 교훈이 아니에요. 주님은 새긴단 말이야. 다 듣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뭐 내가 어디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큰 잘못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야. 말 자체가 항상 덕을 세우고 그렇게 이런 말들은 아예 싹 버리고 가야 된다. 행실을 거룩해서 모함하지 말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비방의 마음도 거쳐야 됩니다. 비방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이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하잖아. 이 말을 하는 걸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런 말을 안 해. 잘 안 하려 그러지. 잘 안 해. 노력을 해. 근데 속에서 비방하더라는 거야. 속에서 참소하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안 고친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적인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조금 배우고 교양이 있으면요 이런 말 안 해. 잘 안 해. 그리고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뭘 그런 말을 해. 안 하지. 그리고 교회도 좀 커지면 그런 말들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말 하면 자기 요거도 먹거든.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이 안 바뀌더라는 거야. 이 내면이 더럽더라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부분이 청산이 돼야 여러분들이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살피셔야 돼. 말도 입술도 살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니고 또 집에서 다니고 어디에서 다닐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참소가 아닌가, 원망이 아닌가, 그것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꺼내놓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그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바른 교훈을 받아들여 갖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입만 바꿔갖고는 안 된다. 그것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 바꿔갖고 나중에 폭발해요. 나중에 그게 큰 문제가 와 다시. 그리고 오히려 막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거야. 막 겉은 너무 멀쩡해. 근데 속은 다 지옥이야, 지옥. 하나도 성장한 게 없어요. 10년, 20년 다녀도 성장한 게 없어요. 지금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젊은 여자들로 교훈을 해라. 교훈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교훈을 해라.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이제 나이가 있고 직분이 있고 성장해 있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줘야 돼요. 어떤 교훈을 줘야 되냐면 신앙적 교훈을 자꾸 줘야 돼요. 신앙적 교훈을. 그것을 내가 말할 수가 없다면은 지금 나는 굉장히 벙어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벙어리로 살고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야. 지금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걸 해보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신앙적인 경험이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이 내 속에 있잖아요. 배웠잖아.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믿음의 삶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 주는 거지. 그게 이 해야 될 일이야. 연세가 들은 분들은 신앙의 어른으로서 해야 된다고. 신앙의 어른으로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막 무자비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잔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교훈들을 해서 신중하고 순전하고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신중해야 되고 순전해야 되고 집안일을 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육적으로만 깨어 있지 말고 밥 먹는 것만 깨어 있지 말고 그냥 세상 일에만 깨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예배자로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지. 순전해야 되고 순전하다는 것은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외모만 이렇게 가꾸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너의 거룩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거를 일러줘야 된다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냥 막 살아가잖아. 말하고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서 이야기를 조금씩 해줘야 돼. 이게 받아들일 것 같으면 좀 해주고 더 해주고 자꾸 해줘갖고 해놔야 하나님 말씀을 비방을 받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비방을 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뭐 똑같으네 뭐.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 왜 이 교육이 양육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지. 그 목회자가 물론 이렇게 하죠. 목회자가 하고 사모가 하고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또 리더들이 중간에 직분자들이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비방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어 있어서 그런 경험들을 자꾸 체험하시면서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을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꾸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경건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믿음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깨어있는 것이 뭔지도 주님이 알게 해주시고 사랑이 뭔지도 자꾸 보여주셔요. 거룩이 뭔지도 자꾸 알려주셔. 그러면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가 알려줘야 돼. 그럼 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성장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지금 양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냥 나이가 먹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건사직분이고 안수집사직분이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이게 있어야 되거든.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이 뭔가를 하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남자 성도들에게는 뭐 하라? 신중해라. 5절이 아니고 6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로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뭐 남전대회니까 남전대회가 오늘 사실은 전체를 다 받아야 되는 거고 모든 성도가 전체 다 연결된 거예요. 뭐 그 연세 드시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젊은 사람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신중하라는 거는 이 젊은 분들은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라는 거예요. 통제. 이게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리 막 뛰쳐나가고 저리 뛰쳐나가고 이 거역한다 그러나요? 반역하는 게 막 있거든. 그걸 통제하라는 거야. 잡으라. 성령 안에서 억어시켜야 돼. 자기 자신을.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남여존대 회원들이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잘 받아들이시고 한 해 동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안 줘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빛나게 합니다. 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면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해서 잘 세워가면 대적할 틈이 없는 거야. 비방할 틈이 없는 거야. 그 비방이 왜 자꾸 일어나느냐면 바깥에서 또 마귀가 왜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냐면 내면의 이 성전들이 실력이 안 갖춰주면요 자꾸 바리새인이라 그러고 외식한다 그러고 그리고 다른 세상적이다 그러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갖춰갖고 거룩한 실력을 만들어 거룩한 힘이 생겨봐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가? 못해요. 못하고 사람들이 빛은 있긴 있다. 능력은 있긴 있네.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초대교회 보면 기적이 막 나타나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야, 복의 사람들이네. 빛이 나타났죠.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이네. 9절 10절이군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갖고 주님이 교훈이 빛나고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영적인 실력을 갖추셔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빛을 발하는 남전대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을 발해야 돼. 아니 그 보니까 주님의 빛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근심스럽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되지. 빛이 발하는 교회, 빛이 나는 인생,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 이런 것으로 2021년도에 달려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